주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어디 또 있느냐. 우리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오늘 오시느라고 많이 바빴죠? 네, 저희가 특별히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기도로서 이 피정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가 정한 그 한 해 동안의 전례력으로 날짜로 보면 9월 29일 무슨 날이에요? 대천사 축일이에요. 굉장히 은총이 큰 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의 전례력은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전례의 기념과 축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26주간 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천사 축일인데 대천사들을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면 굉장히 천사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이렇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가 뭐겠어요? 네,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하느님과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있고 또 마귀도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우리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니케아 신경을 보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러면서 유용무용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인간 세계, 지상 세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갖다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 천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천사들을 공경한다라고 했고 또 바티칸 공의에서도 또다시 천사를 공경한다라고 이렇게 교황님께서 믿음교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몇 품 천사가 있다고요? 예, 구품 천사 아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구품 천사. 예, 세라핌, 케루빔, 본품 천사, 자품 천사, 능품 천사, 영품 천사, 주품 천사. 예, 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이 그 이해하기 쉽게 천사를 갖다가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상급, 중급, 하급으로 했어요. 그래서 상급에는 세 개의 그 천사가 있고 중급에 또 세 개의 천사가 있고 하급에는 또 세 개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구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그 하느님이 계신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을 상급 천사라고 그래요. 이 세 계급은요. 그래서 이 세 계급은 말하자면 청와대나 백악관에 가면은 그냥 우리 꽃동네 수녀들처럼 그냥 그 집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네? 예, 비서실장도 있고 저기 게이트도 있고 또 경무대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똑같습니다. 그럼 제일 가까이 하느님 가까이 있는 천사가 치품 천사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세라핌,
발렌티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치품 천사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날개가 6개 달렸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하느님을 직접 지존하신 하느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가지고 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기를 보면 사제들에게 발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버선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면서 동서남북 네 마리의 천사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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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 진동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하느님의 어미로움을 나타내는 천사가 치품 천사, 가장 그다음에 다음 천사는 지품 천사입니다. 지품 천사는 케루빔 천사예요. 거룩이라고 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에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거룩들이 불칼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나 백악관에 말하자면 이게 그 수도 경비 사령부 거룩하신 하느님 대전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지방의 거룩한 영역과 문지방의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 가까이를 호의를 하고 하느님께서 그 거룩한 영을 보낼 때 이 천사들 통해서 하느님의 알림을 갖다가 그 임재하심을 갖다 알리는 그런 것이 바로 지품천사 케루빔입니다. 다음 천사는 상급의 마지막 천사인데 좌품천사예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죠. 비서실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보좌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판단과 모든 것이 잘 한치의 오차도 어김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천사가 좌품천사다라고 좌상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좌품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좌품천사는 이렇게 에제키엘서에 보면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래갖고 막 그 바퀴 모양의 이러한 것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 그 성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천사는 하느님의 가까이에 있는 높은 계급의 천사이고 중급천사로 가봅시다. 예, 중급천사는 주품천사가 중급의 제1위입니다. 중급천사, 주품천사는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을 갖다가 잇는 그런 그 메신저, 그 사자의 역할을 하는데 천사는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듯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육체는 주지 않고 영체를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범죄할 수 있죠. 하느님을 거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품천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천사들이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그 천사들을 관장하는 가장 우두머리의 천사가 주품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천사는 역품천사예요. 역품천사는 저 발렌티노 선생님 역품천사가 뭐로 알고 있어요? 응? 예, 역품천사는 우리가 용기를 잃고 좌절해서 시리에 빠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잃었거나 갑자기 어린 나이에 모든 부모를 다 잃었거나 엄청난 그러한 그 대재앙을 했을 적에 인간이 굉장히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역품천사는 하느님으로부터의 힘을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다시금 불끈 일어나갖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일을 담당하는 천사가 역품천사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죠. 사람이 지금 죽어서 간에 있는데 저기에 그 역풍천사가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바로 이제 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중품에서 이렇게 그 하품에 속하는 능품천사예요. 능품천사. 이 능품천사는 아까 주품천사가 천사를 관장한다고 그랬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 세이튼, 루시퍼죠. 그래서 그 루시퍼 같이 이러한 그 천사가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을 하고 그 천사가 가진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할 때 그 천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물리치는 그 파워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천사가 그 능품 천사입니다. 그 잘못된 그 영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잘못 괴롭히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천사가 능품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급인데 하급은 지상의 일을 돌보는 게 하급 천사입니다. 그 하급 천사는 제일 먼저 권품 천사예요. 권자가 권세 권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이나 또 이러한 임금님이나 그 높으신 분들, 높은 사람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직접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이 다른 그 왕이나 또 주교님이나 이렇게 시켜갖고 주교님은 또 사제를 시켜서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이러는 것처럼 자식을 낳아서도 부모를 통해서 교육하고 부모는 교사들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잘 되도록 하느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를 내리시고 지혜를 갖다가 얻게 해주시는 그 천사가 권품 천사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도 천사가 있고 또 어떠한 이런 그 기관이라든지 어떠한 큰 꽃동네라든지 그러면 그러한 큰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곳에 바로 이렇게 그것이 잘 할 수 있도록 옹기 신부님께서 꽃동네를 전 세계 꽃동네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권품천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천사는 대천사예요. 천사가 그럼 대천사가 몇 급이에요? 7급이죠. 7급 이제 하급에서 중간 7급 천사가 대천사입니다. 잠시 오늘 저기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본명치를 맞으신 분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이 대천사는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대천사는 이렇게 인간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하느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미카엘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성부님께 나타나서 그 스테고지 잉태를 알렸죠. 그래서 하느님의 기쁜 뜻을 알리는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면 라파엘 천사는 무슨 천사? 예, 치유의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토비트에서 보면 토비아와 함께 동행하는 천사가 라파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4대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하나가 없네요. 아시는 분? No. 저기 그 우리엘이라고 천사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엘 천사는 그 우리에게는 성서에 나오지 않고 거룩한 교회의 전승에는 우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급 천사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말하자면은 이 천사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의 천사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 다 수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영혼마다 배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수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나 싫어 나는 내 뜻대로 내 그 욕망이나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의 인도도 성령의 인도도 따르고 천사의 보호하심과 인도도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카엘 천사에 대한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기도문 바치고 이제 신부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이 계셨는데요. 1882년 10월 13일 날 이렇게 조그만 경당에서 미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대에서 내려와 갖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이렇게 어떠한 이런 스트로크나 이런 걸로 쓰러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대환시를 보았는데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100년 동안에 그 사탄의 그 계획이 드러나서 교회 내외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붕괴와 이런 그 풍파가 있을 것을 이렇게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셔서 미카엘 대천사에게 하느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것을 물리쳐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바치라고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을 갖다 작성해서 그때부터 매일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이 기도문을 바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례가 개혁되면서 그 기도문이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1964년인데 굉장히 우리 교회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아마 닥치기 시작했다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94년 4월 24일 가정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이 교를 모든 성당에서 바쳐달라고 그렇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가까운 미카엘 성당이나 제가 다니는 미국 성당이나 이런 성당에 가면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 않고 대천사께 기도하는 거 꼭 바칩니다. 오늘 대천사 축일이니까 우리가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문 함께 바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하느님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힘이 나네요. 지금 이 시간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참으로 경건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시간이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 마음 약간 쉼표를 찍고 가야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작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주제에 맞는
그 가사를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을 준비가 됩니까? 잠깐 확인하느라고. 자,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당신 안에 머무는 기쁨이 저희에게 힘이 될 거라 하셨으니 당신께서 수놓아 주신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떠한 것도 빼놓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당신의 섭리 안에 내어 맡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때로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당신의 거룩한 숨결을 따라 오늘은 다시금 당신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친히 두 손을 붙들어 주시어 힘과 용기를 갖고 끝까지 걸어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당신 품 안에 영원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잠시 주님께 봉헌드릴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마음을 잠시 모으겠습니다. 두 손을 살짝 모아주시고 이번엔 아침이니까 눈을 살짝 감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얼마나 아침부터 서두르셨겠어요. 마음 편안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의 마음 담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네요.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돌보십니까? 저 당신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저를 쓰시어 평화를 일구십니까? 이런 저를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어 당신의 향기를 전하게 하십니까? 당신께 맡겨드리는 가난한 마음,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선 아기처럼 맡겨드리는 저의 마음 비추어 주시고 당신 뜻대로 아낌없이 써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멈서하소서. 나를 보내시는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전하오리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전하오리다. 주님이 계셔서 참말로 좋습니다. 주님 계셔서 이 마음이 흔들림 없이 갈 길을 바라보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특별히 풍경화를 그릴 때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될까요? 지나가는 쥐를 잡을까요? 쥐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걱정하지 마요. 쥐는 쥐 잡듯이 잡아야 돼. 그럼 쥐가 어떻게 될까요?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뭘 잡아야 되냐면, 쥐를 잡는 게 아니라 구도를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배치할 것인가. 그런데 가로수길이나 여러 길들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한 곳으로 모든 먼 거리의 풍경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 모아지는 작은 점을 뭐라 그러냐면 소실점이라 불러요. 모든 풍경이 작아져서 사라지는 것 같은 지점. 그곳을 딱 중심으로 보면 그림이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걸을 때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정말 깊이 있는 학문적인 대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이쪽과 저쪽 사이를 긴장의 연속으로 끝까지 포기함이 없이 타고 가야 하는 외줄과 같다. 외줄 타기와 같다. 혹시 외줄 타보신 분 있으세요? 얼쑤 하면서. 저는 외줄까지는 못 타보고 삼각줄을 타본 적이 있었어요. 삼각줄이 뭐냐면 밑에 하나의 외줄이 있고 양쪽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제 탔냐면 중학교 때 성당 산간학교를 극기 훈련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극기를 해야 되나 의문이 있었지만 일단 줄을 딱 보니까 뭐가 생겨요? 도전의식이 생기더라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엄청나요. 200m예요. 그 높이가 희한하게 11m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호교 군대 가신 분 많이 아실 텐데 11m는 공포의 높이예요. 그보다 낮으면 그냥 견딜만 해요. 그리 높진 않아 보여서 사람의 시야가 희한하게. 근데 그보다 높으면 거리 감각이 없어져서 겁이 없어져. 근데 희한하게 그 높이에 딱 서면 온몸이 후들거려요. 다행히 그 밑에 그물은 있지만 저희 중학교 친구들 한 50여 명이 갔는데 그 중에 끝까지 통과한 친구가 감사하게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밑에 보다가 겁이 나서 후들거리다가 그물에 줄러. 어떤 친구는 정말 과감하게 시작부터 포기했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그렇죠? 가려면 가든지 말려면 말든지. 아주 멋진 친구. 저희가 딱 섰는데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끝까지 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가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발을 올려놨어요. 와, 진짜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저곳을 보면 끝까지 갈 수 있겠다. 그게 어디냐면 제 시선이 끝까지 모아지는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딱 펼치니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밑엔 절대 안 봐. 위에도 안 봐. 그냥 목적지만 보고 발길을 딱 내디디니까 물론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뛰는데 돌아보니까 결승섬에 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V를 그렸죠. 저희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을 일깨워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라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면 끝을 보는 것이다. 내 인간적인 시야가 도달하는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채워주실 그 몫을 감사하면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비록 외줄타기처럼 불안하고 상처가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먼저 그 뜻을 찾아볼까 합니다. 파란 글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경험 있으시죠? 함께 읽으시면 좋다고요. 자, 말씀 들어볼까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많이 듣고 묵상했던 거룩한 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지어내시면서 주님은 그냥 좋았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에서 문화가 좀 많이 다르고 한국에서도 이제 좀 성숙되어 가는 문화인데 한때 어르신들은 게를 좀 드셨어, 그렇죠? 그 계곡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안 먹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성경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대. 아 그런가? 저 그건 처음 배웠어. 몸 보시니 좋았다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읽지 않은 얘기고 잊지 말라고 드린 얘기고, 우리를 지어내시고 보시니 어때요? 참 좋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뭘까요? 물론 마이크는 마이크죠. 이거는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은 공장의 틀에서 그대로 찍어낸 걸 말해요. 그러나 작품은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가 전 세계에 몇 개가 걸려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뺏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심장에서 떨렸던 감정이 이 물감 하나를 붙일 때 나이프질이나 붓질에 그대로 드러나게 말해요. 아무리 똑같이 그린 것처럼 보여도 그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마음까지 담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의 울림까지 포착해낼 수는 없는 법이에요. 작품이란 그 순간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자신의 온 열정과 혼을 쏟아부었던 그 마지막 결과물을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뭘 불어넣어주셔요?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히브리 말로 루하라고 부릅니다. 루하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숨이란 뜻입니다. 히란말 그리스 말로 프네우마라고 불려요. 그것은 거룩하게 뛰고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이 뛸 수 있도록 숨결을 주시고 그것도 거룩한 영으로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부러지니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이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살아있는 소중한 작품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워 하고요. 그럼 아름답다가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이라는 단어와 답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답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 다워야지. 엄마는 엄마 다워야지.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지. 사제는 사제 다워야지. 그 답다라는 말에는 기대가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름답다는 뭔가? 자,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챙겨오셨나요? 염려하지 마요. 이게 준비물이니까. 자, 두 손을 번쩍 앞으로 해서 쭉 맞춰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 아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 아름보다 너무 넘쳐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작으면 너무 초라하고 가난해 보인단 말이에요. 팔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즉, 내 온 마음과 사랑과 체온을 다해서 안아줄 만큼의 부담스럽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을 만하다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내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린 저 이태리의 시스틴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같은 거대한 작품도 그런 작품의 기법을 뭐라 하냐면 프레스코화라고 불러요. 회관죽으로 물감을 칠해 바른단 말이에요. 그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칠해야 돼요. 그 자기의 목숨을 건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미켈란젤로는 그 엄청난 대작들을 완성한 다음 물감이 눈에 떨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두 시력과 인생의 작품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작품도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빛이 바래져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빛깔로 복원을 해야 된다. 저 스페인 어느 시골 지방에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눌러 쓰시는 정말 예수님의 애절한 눈빛이 담겨있는 벽화가 있었어. 너무 송구하게도 어느 어르신께서 그 모습이 너무 때가 묻고 빛이 바래니까 마음이 아팠어. 근데 결심을 잘못하셨어. 어떤 결심을 했는가? 내가 복원해드려야지. 그림을 복원하는 것은 화가 혼자 못해요. 그림 하나 복원할 때 물리학자, 화학자, 의학자, 그리고 미술가, 역사가, 그리고 화가 전 분야가 동원돼야지 그림을 복원할 수 있어요. 화학 재료로 그 물감의 성분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물리학자로 거기에 묻은 두께에 따라서 어떤 비율과 어떤 비중으로 칠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역사가를 통해서 그때 쓰였던 물감의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미술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야 돼요. 의학자를 통해서 그 안에 비율이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다 끝마친 다음에 미술가가 자신의 재능으로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너무 애틋한 마음에 그랬는데 물감이 자꾸 번져. 예수님 얼굴이 다 망가져버렸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글들을 달았어. 스페인의 원숭이 벽화 탄생하다. 그 아름다웠던 주님 얼굴의 유산이 실패로 끝났어. 이제 복원 못해요. 저 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길게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라는 작품이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면서 때로는 상처라는 먼지에 가려지진 않았나? 내 눈물 자국에 빛이 바라지는 않았나?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어디쯤 서 있나는 그 고민과 아픔 때문에 나의 영혼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아픈 채로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고 포기하진 않았다. 그런데 저 어느 곳에 서게 되면 마음이 빛깔이 바뀌더라고요. 어디에 서는가? 바로 벼랑 끝에 서면. 잠깐 한번 되뇌어 볼까요? 제가 어제 소개했던 아름다운 서정시의 울림이 있는 시 김재진님의 시를 잠깐 읊어볼까 합니다. 벼랑에 대하여 김재진. 한 줄의 편지 쓰고 싶은 날 있듯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날 있다. 견딜 수 없던 마음 갑자기 풀어지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문득 이해되어질 때 있다.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변명 속을 견디어 가야 하는 사람들, 땡끝을 걸어가는 맨발의 구도자처럼 돌이켜보면 삶 또한 구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제때에 부대껴 마음 젖지 않는 날 드물고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벼랑에 서보면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문득 용서하고 싶어질 때에 있다.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변명을 찾고 거짓 말로 나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정작 저 끝에 서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서 아픈 채 살든지 아니면 자유로워지든지 미움에 묶인 채로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용서에 기꺼이 응답하여 내가 거듭나기를 희망하든지. 그래서 저 끝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고통이지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미의 노래처럼 그 고통도 감사하다 할 수 있을 때가 올까. 우리 이럴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찬미가 보면 이런 영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싱글싱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 그러면 참 좋은데 어떤 때 마음이 환한 빛처럼 밝아지는가 했더니 어떤 위대한 커다란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니더라. 그냥 진심으로 마음으로 나를 존중하는 게 느껴질 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때묻고 상처 입은 나일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는 사랑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은 저 커다란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저 어두운 밤길처럼 홀로 걸을 때 내 앞길을 비추어주는 작은 등불 하나라도 그지없이 고맙더라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빛이 되어주고 햇살이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요? 먼저 밤에 딱 들어가면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코페롤 성분이 함유된 비타민 E 화장품을 살짝 10개 바르고 이왕이면 비비크림도 좀 발라서 얼굴이 반짝반짝. 지금 막 느껴지죠? 얼마나 열고 있는지. 그런데 얼굴이 밝아지는 것보다 영혼이 밝아지면 그 사람의 나의 존재 자체가 밝아지는 거더라고요. 얼굴이 예뻐도 그늘이 져 있으면 슬픔으로 기억되고, 비록 후줄근하고 땀에 절은 얼굴이라도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밝음 그리고 소중함으로 가슴에 간직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진 노래가 있잖아요. 오른쪽 보이시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쵸? 류시아님이 그래서 시집 제목을 그렇게 썼나봐요.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그게 진짜 사랑으로 변화된 마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어제 시작할 때 오신 분들 얼굴을 쭉 둘러보니까, 그리고 오늘 딱 뵈니까 그 다음 밑에 말이 탁 와닿잖아요. 오늘 시처럼 막 느껴지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게 사람의 마음에 담긴 뭐더라? 그리움이더라.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일기장처럼 내가 써내려갔던 삶의 기억이 아름다워서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또 찾아오고 20년이 지나도 다시 꺼내어보면 그 나이 같던 추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처럼 30년이 지나도 또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은총이 되고 40년이 지나도 영혼의 위로가 되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 선연하게 떠오를 때면 이 모든 존재가 이룬 만남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근데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궁금한가? 이렇게 나에게 밝고 빛나는 사람은, 나에게 환한 등불이 되는 사람은
환하고 밝으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아픔이 없는 걸까? 사람을 환하게 해주는 사람은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 곡이 너무 이뻐요. 신학교에서 라틴어로 보통 부를 때면 그 음들이 너무 이뻐서 그 신학생이 참 좋아했거든요. 그 곡이 뭐냐면 magnificat.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Magnificat anima mea Domini Exuriente sempre victoris 하고 음이 탁 나오면 어느 순간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 성모님의 아름다운 찬송이 마음을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탄성을 자아낸 것은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을까? 돌아보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저 먼 길을 찾아 모래바람이 휘휘 날리는 그 길을 터덜터덜 나귀를 타고 어렵사리 찾아간 성모님의 발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주님의 종이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따라 당신의 생애가 온전히 예수님께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처녀로서 새롭게 잉태해야 되는 그 순간의 두려움과 떨림, 내가 좋은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산다는 게 대체 뭔지도 몰라.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고 그를 맞아드는 엘리사벳은 어떤가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군시렁대고 뒤돌아서서 욕하고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꽂혔던 세월을 견디고 참았던 사람이라면 서로가 상처를 지닌 채로 이루어진 만남.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성모님의 생애가 기뻤어요? 슬펐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 헛갈리데이션. 지금 헛갈리고 계시죠? 놀라지 마요. 제가 쓰고 있는 개그를 영어로 표현하면 에저시틱 개그라고 해요. 에저시틱, 아저씨 같은. 여성 형용사는 어줌마틱, 아주머니 같은.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니까. 이상한 것만 자꾸 연구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모님의 생애를 보면 슬펐어도 빛이 났고 눈물이 가득했으나 영광스러웠던 삶이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물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자식은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식의 십자가까지 다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생애가 슬펐지만 그 모든 것으로 정화되어서 거룩하게 빛이 나는 삶으로 초대받게 됐단 말이죠.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 어둠의 체험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손으로 아마 그려주었겠죠. 뭐를? 당신의 전 삶을. 우리가 묵주를 손에 들 때마다 주님의 생애를 고백하게 되고 동시에
주님의 삶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내 어머니 성모님의 발걸음을 붙잡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고 햇살이 되어주는 사람을 보면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일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제일 먼저 꿰뚫어 볼 수 있냐면 그만큼의 짙은 눈물을 삼켜본 사람만이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물컹물컹하고 맛대가리 없어진 그 빵 한 조각의 의미를 가슴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눈물 어린 계곡은 저 높은 등성이에 오르기까지 고뇌를 아는 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네팔에 있었죠.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높이가 8,848m 12.7cm. 놀라지 마세요. 어제 신문에서 본 거니까. 보면 바로 캐치해야죠. 그런데 놀랍게 8,000m 고지에서 조개 무덤이 발견되지. 그 뜻은 뭘까? 그곳이 원래 바다였더라. 지층이 부딪혀서 올라가는 작용을 단층의 융기작용이라 불러요. 이 융기가 8,000m가 높게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던 저 바다가 말이에요. 내 삶의 골짜기를 지나듯 가장 슬픈 저 계곡을 지나더라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부대껴서 일으켜 세우는 융기작용은 내 영혼을 저 높은 산까지 들어 높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 끝까지 걸어가는 한 실망이 없고 포기도 없어야 돼. 어제 고래밥 얘기를 했었지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뭔지 알아요? 실망이라는 밥, 포기라는 밥, 좌절이라는 밥이. 실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길이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포기는 뭐예요?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좌절은 뭐예요? 이게 끝이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나 이런 놈이니까. 나 끝났으니까. 나 여기서 멈출 거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겠어요? 하느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복음에서 주님께서 마귀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과 상관없으니까. 나는 고립되니까. 힘이 빠진다. 힘 빠지니까 됐어. 넌 내 밥이야. 겸손은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약한 존재지만 한 발자국 주님을 믿고 내딛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홀로 있어도 서로를 끊어 안으면 진정한 치유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기에 내 영혼의 평화는, 진정한 기쁨은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루어지는 신비인 거예요. 슬픔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슬퍼도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줄 동행이 있으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햇살만 가득한 사람은, 어제 여러분들 손 안 드셨잖아요. 제가 뭐라 했을 때 인생에 행복만 가득한 사람 아무도 안 들었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햇살만 가득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중에 98%는 마음의 병이 있더란 말이에요. 나머지 2%는 아직 못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마음에 그늘이 있고 상처가 있는 법이나 마치.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내가 커다란 병의 선고를 받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삶이 무너질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 사람은 저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하는 단계. 부정이 뭐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이제 마음을 편히 가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혹은 드라마 대사처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청천벽력처럼 가슴을 때리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진이겠죠. 다른 병원 가볼게요. 그렇죠? 부정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삶의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두 번째는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 신체적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요? 없던 뿌리 본능인가? 주님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남 해코지 해본 적이 있나요? 착하게만 살았는데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필이면 저에게. 제 친구 이름이 참 희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반 친구 이름이 김하필이에요. 그 친구 보면 하필이면 저희 반 이상한 이름이 많았어요. 제 옆반 친구 이름이 안경태가 있었고, 걔는 항상 바꿔야 되죠. 안경태는. 그 다음에 두 반 건너서 고기국이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걔는 영양가가 가득한 친구예요. 이름부터가 고깃국이요. 잊을 수가 없는 친구들. 하필이면 말이야. 나에게. 세 번째 단계 타협이에요. 타협. 누구하고 타협해요? 하느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주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요. 술, 담배 딱 끊고요. 아내한테 정말 잘하는 남편 될 거고요. 남편을 용서하는 아내 될 거고요. 시부모님한테 정말 잘할 거고요. 타협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하고 조건을 걸어주세요. 저 뭐든지 잘할게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절망과 우울의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왜? 뭘 해도 변화가 없어. 안 되는가 봐. 무슨 거를 해도 어떤 데는 성령 기도에 가서 날 치유해달라고. 우리 오신 분이 밴드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이상한 것만 딱 하시면 아이스 밴드부터 찾으시고, 아이스 밴드 어쩌고 막 주님 그 얼음 밴드라도 딱 붙여주세요. 제 영혼 식어버릴게. 너무 불타올 났던 상처가 좀 낫게 매달리고 싶단 말이지. 마지막 단계는 뭔가? 수용해.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주님, 제 상처가 깊고 눈물이 저를 적시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당신 안에서 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가난한 비움 앞에 주님은 치유를 허락하시더랍니다. 내가 이 삶에서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기를 우린 바라지만 주님은 어디로 오래요? 좁은 문으로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나? 가사 하나를 찾아보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예요. 그의 노래에 철학이 담겨 있었고 삶의 짙은 고뇌가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상치도 못한 날 어려사고를 당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던 젊은 어느 시절, 그 시절에 6년 전 마치 예고를 하듯이 이런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떠나게 될 때가 오면 내 장례식장에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6년이 지나서 그 노래가 그대로 울려 퍼졌었지. 가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 말이었죠. 어쩌면 우리 삶의 여행이 그런 게 아닐까? 정말로 내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마음속에 지닌 채로 때로 내 모습이 빛이 바린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저 바다까지 흘러가 버리려면 이 좁다란 계곡을 지나서 가야 하니까 저 좁고 좁은 문을 지나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뿐. 뭐요? 나 스스로를 깎고 잘라내서 작아지는 것뿐. 그렇게 작아지려 하는데 내 마음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쫀득쫀득하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쫀득하게 붙어있는 마음을 뭐라 하냐면 자존심이라 불러. 그렇죠? 이 자존심 하나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나 이왕이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나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삶이 더해가면 척척박사가 되어가더라. 왜?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나는 거룩한 척.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가식의 껍데기들이 중요하지가 않더라. 왜? 상처받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당신의 아들, 딸인 이유만으로 충분하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삶의 모든 것을 견디는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인자함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 몸을 다하여 인자함을 이루다 살신성인이라 그러잖아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럼 이 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신 삶을 걸어갈 때는 단심가처럼 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여가처럼 살라. 내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 붉은 한 조각의 마음 단심처럼 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요?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그렇죠?
만수산 들어오지 성황단 뒷단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 삶이 언젠가 돌아보면 옛 어른들 이렇게 표현했죠. 생종 하철에 하며 사향 하처고인가. 생야 일편 부운기하고 사야 일편 부운멸이니 생사 자체 본무실하여 생사 역여연이더라. 지금 막 느껴지나요? 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종 하철에 하며 삶이란 과연 어느 곳에서 쫓아 나오는 것이며 사향 하처거인가 죽음이란 어느 곳을 향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인가. 생야 일편 부운기하고 삶이란 그저 한 조각 뜬구름이 잠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죽음이란 그 뜬구름이 한순간에 소멸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생사 자체 본무실하여 삶과 죽음이란 그 자체가 알맹이가 없는 것이 생사 역여연 삶과 죽음이 단지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같이 내 삶이 그렇게 왔다가 사라질지언정 유일하고 영원한 것은 천주뿐이로다. 그 마음에서 내 삶의 의미를 새겨가고 삶의 길을 새겨주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과제가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저건 뭔가요? 길이 아니라 벽이라 부르죠. 저건 뭔가요? 천정이라 부르죠. 옆에 세워두면 벽이라 하고 위를 받쳐두면 천장이라 해요.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예요. 내 발에 밟혀야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너의 곁에 서서 존재를 드러나려 함이 아니라 너의 높이 있어서 영광됨을 칭송받음이 아니라 너의 발걸음에 부대끼고 밟히는 곳. 누구도 길을 기억하진 않아요. 길이 지난 다음에 목적지와 거기서 만날 사람을 기억하지.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길이 없으면 목적지에도 갈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주리라. 나를 밟고 가거라.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진리도록 들어도 진리이지가 않으면 그게 진리요. 주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을 울린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전해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뜻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으면 든든해지듯 아무리 빛이 어두워도 끝까지 밝혀주는 등대가 있으면 배가 길을 잃지 않듯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을 헤매어도 저 멀리 있는 붙박이 별 하나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듯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뿌리가 깊어서 아버지의 뜻만이 전부가 될 때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낙엽이 져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낙엽은 거름이 되어서 추운 겨울을 견디는 나무에게 생명이 되는 법이라. 이 땅에서 걸어오셨던 부모님의 생애는 소멸됨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은 그 삶이 다 부서지면 거름이 되어서 자식의 인생에 생명이 되는 법이라. 죽어야 생명이 되는 법이라. 우리 다 같이 유혹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잠깐 바라볼까요?
저 질문이 다가올 때 힘들어요.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정성을 다해 산 삶이 내 자식의 가슴 속에 파고들지 못할 때 어떤 마음 들어요? 때로 서러워. 내 자식 위해서 온 몸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왔더니 그 마음 몰라주고 멀어지는 모습 바라보면 가슴이 서글퍼. 내 인생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내 십자가를 진 마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아들놈이 내 딸년이 말이야. 냉담을 하고 멀어지는 저 삶을 보면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내가 잘못 살았나 싶어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허망해질 때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른 의미에서 물으셔요. 세상을 다 둬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삶에 대한 허무함으로 저 질문을 던지기보다 네가 살았던 삶이 옳았다면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저 질문을 바꿔서 던져라. 자식들한테 그러면 권력을 물려주면 행복하세요? 돈다발을 안겨주면 다 해결될까요? 루치아노 파바르티라는 엄청난 테너 가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음색으로 전 세계를 울리고 엄청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4,400억인가 뭔가 억소리 나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악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집안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나는 맏아들이니까 더 받아야지. 나는 막내니까 더 받아야지. 아버지가 자신의 혼을 불살랐던 예술의 흔적으로 남겨준 유산 가지고 다툼이 벌어져서 법정 소송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35.2%가 유산 다툼입니다. 돈을 물려줬더니 소유의 분쟁이 생기고, 권력을 물려줬더니 그 사람이 떠나면 외로워지게 만들고, 힘을 가졌더니 결국 자신의 삶이 허무함만 남겨주더라. 세상에 다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정의 아픔과 인간관계의 아픔을 짊어지고 온 내 삶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처럼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뼛속에 가두어놓은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서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솔직히 있죠. 그렇죠? 답답해. 열정의 믿음과 변치 않는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 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상에 차갑게 대할 때면 인정이 목말라서 힘겨울 때 있고, 진실됨에 무성하고 날카로운 판단과 소문들 앞에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 때문에, 사제로 인한 소자로 인한 실망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볼 때마다 이래서야 되는가? 교회가 바라가고 있는가? 정의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정성을 다해도 무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속담을 좀 체크해 볼까요? 가는 말이 고우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고백하는 속담이 뭔지 알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당한다. 기쁨을 나누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온 속담이 뭔지 알아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잡힌다.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가 아니더라. 요즘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해 죽겠다. 하루가 고달픈 것 같아.
돌다리도 내비둬라. 이틀지만 돌아가면 되지. 현실을 반영한 속담이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 진짜 가는 말이 고와요. 실제로는 오는 말이 곱지. 어느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산을 오르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언덕배기를 어떻게 오르나 싶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데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었지. 이랬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업어줄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셨어. 아이고 당신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너무 오르막이 가파라 보니까 그래 한번 업어줘 봐요. 업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한참 걷다 보니 할아버지 보고 여쭤봤어. 여보,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할아버지는 1초도 안 망설이셨어. 당신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술은 싸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가벼워 죽겠네. 할머니 속상하지 않겠어요? 속상하겠죠? 한참 걷다 보니까 할아버지 힘이 들어. 여보 좀 쉬었다가요. 그래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당신을 업어줘도 될까요? 아이고 이 아내가 어떻게 남편 업어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지쳤단 말이야. 그래 한번 업어봐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할머니가 1초도 안 망설였어. 왜? 벌써 지금 마음이 불이 났단 말이에요. 무거워 죽겠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지 혼자 다쳐먹지. 아이고.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면 그 끝자락이 언제인지 모르나 이렇게 미워하며 보호하며 알콩달콩 지지고 볶아도 그래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다 간 끝에 서로의 마음을 뭐로 씻어주는가?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그리운 거예요. 무슨 말이? 여보 수고했어. 나하고 이 인생을 버텨내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어. 그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딘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그 고귀한 피로 되살려 주신 만큼 우리의 인생은 값을 쳐라.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알려주신 것.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말라. 자, 저 빨간 글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다 줄 만큼 사랑하니까. 뛰고 있는 내 심장을 아무 조건 없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듯이 인생이란 선물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셨음을 아니까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의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시선에 좌우되지 말라.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때로는 내 삶이 지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고요? 실망하지 마. 주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잖아. 가슴이 부서지도록 걱정하고 영적으로 공동체가 때로는 정말 살아가기를 잘 갈망, 가난한 이들 안에 자신을 내려놓기 바라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잖아. 너의 가정 공동체가 성가정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부여잡고 있는지, 상처받고 힘들었던 마음 용서로 자유로워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들었잖아. 견디고 살아가려 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외롭지 않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일기를 써내려 가는 일 절대 포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가 오면 다가오신 주님께 저 그림처럼 하셔도 돼요. 주님 허그해 주세요. 주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으셔요. 내가 아는 아이한테 헉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헉이 아니라 허그해 주신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닭 요리를 선물로 드릴게요. 그 전에 퀴즈를 통과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뭘까요? 정답.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닭은 뭘까요? 맞았어요. 홀딱이죠. 홀딱 벗고 있으면 흡수는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 닭은 뭘까요? 그렇지, 쫄딱이죠. 오늘 표정 호흡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러다 살다가 마음이 흐트러졌어. 내가 살짝 이상해진 것 같아. 그거를 헷가닥이라고 했지. 언젠가 우리 삶이 다할 때가 있어. 맞아. 꼴가닥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영양가있게 줘야 될 닭이 있어요. 자, 두 손을 좀 필요로 한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일 소중한 닭. 무슨 닭? 토닭. 저렇게 안아주시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행복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토닥토닥 해주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미술 퀴즈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미술 시간 잠깐 가져올게요.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공이 보이세요? 구가 보이세요? 저기 보면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1, 2, 3, 4 보이세요? 어디가 제일 어두운 부분이에요? 빛이 왼쪽 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보면 1번 부분을 미술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이라이트라고 불러요. 빛으로 가장 빛나는 부분. 그 다음에 3번을 뭐라 부르냐면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겠죠. 사람들은 보통 물으면 4번이 제일 어두울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왜? 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4번은 밝은 부분이에요. 왜? 바닥에 빛이 반사가 돼서 돌아와요. 보이시나요? 빛이 들지 않은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가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바닥에 부딪힌 빛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내 인생의
빛이 뒤쪽에 있어서 내 삶이 어두운 그림자가 진다 생각할 때 나는 저 끝자리에 가 닿으면 절망할 때가 많아. 그런데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가장 바닥에 무너져 있는 이 자리에 가면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춰줄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소중한 관계를 이룬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나를 비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 끝이 없어요. 끝을 뭐라고 하냐면 가라고 불러요. 가. 바닷가, 시냇가. 끝자리를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뭐라 하셨나?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러셨어요.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고. 제가 앞부분을 부르면 뒷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앞부분 해볼까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다. 가히 없다라는 말은 끝이 없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염려는, 그 간절한 애틋함은 끝이 없구나. 주님이 그 가엾음으로 내가 무너진 상처를 돌봐주시니 우리 진정한 믿음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전선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긍정과 부정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묶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때,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내 심장을 찾아 얹습니다. 심장 다 뛰십니까? 혹시 안 뛰시면 911 괜찮죠? 그래, 이 심장에 얹어보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이 뛰는 심장으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요.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는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맺어갈까요? 내 삶에 있는 그늘을 상처로만 간직하지 말아달라 말이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성숙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될 테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셨죠.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시련 자체는 걸림돌이지만 거기에서 무너지면 걸림돌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서 다시 일어서려면 그것은 디딤돌이 되는 법이에요. 선택하세요. 주저앉든지 일어서든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 뾰족하고 빛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두 친구가 만났어. 한 친구는 턱이 뾰족하단 말이에요. 한 친구는 머리숱이 되게 없었단 말이에요. 머리숱이 부족한 친구가 뾰족한 친구는 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뾰족한 수가 없을까? 이 친구가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의 머리를 딱 만지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 빛나는 방법이 있겠지? 그 이야기는 뾰족하고 빛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노래 살짝만 들고 이제 거의 맺어가니까 시간이. Now and Forever라는 리차드 막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 that lays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ny when my sanity and by your strength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 that lays in my head,
언젠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살아가는 문제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You make sense of man is when my son came by strength. 당신은 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해 준 사람이었죠.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내가 방황할 때에도 늘 당신만은 여전히 날 이해해 주었어요. Now and forever. 지금 그리고 영원히 I'll be your man. 나는 당신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니까 나는 당신께 그런 아들, 딸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이끌고 가게 하는 선의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사람 인자가. 이 말은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기댄다는 말이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상처를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기댄만으로는 사람의 관계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서로의 상처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눈물도 고통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로 갈 때 세월이 지나면 그대가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때로는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그대가 나에게 막가진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 로제리오님께서 얼마 전에 테니클라 근처의 샌디에고에서 음악 피정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노래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그 중에 노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기도의 응답 때없이 오네. 때로는 몇 분, 때론 몇 년. 어떤 응답도 다 주님의 뜻. 믿음으로 늘 기다리네.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네. 때로는 미풍, 때론 폭풍. 어떤 응답도 다 주님의 뜻. 믿음으로 날 기다리네. 나에게 미풍으로 온기를 채워줄 때도 있지만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상처 속에 내가 버려진 듯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 그림처럼 내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거룩한 변모를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안겨줄 영원한 부활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온 뜻은 영광스럽게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도 나의 결백과 소중했던 삶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처를 짊어지는 데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9절 같이 볼까요? 하느님부터 시작. 하느님,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게 모두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십자가, 제가 사제로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더 무거울까요?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가정, 생활, 삶에서 버텨내고 견디어내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까지 담아내는 일, 십자가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느님 앞에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끝자리에 서면 마태복음 17장 이전의 말씀처럼 해처럼 빛나고 빛처럼 하얗게 우리의 삶이 원래의 작품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끝으로 내가 언제 가장 빛이 난다. 하느님을 가장 닮았을 때 빛이 났다. 하느님을 가장 닮았을 때가 언제였나? 주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왔던 날, 어떠한 때와 상처도 물들지 않았던 날, 바로 출생의 순간이 아니었나. 내가 빵 하고 태어났던 그때, 가장 빛나고 환했던 시간, 비교도 상처도 계산도 판단도 없었고 소유하기 위해서 받았던 상처가 없었던 행복했던 모습. 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고독해지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외로워지고 왜 어른이 되어갈수록 더 내 세상이 좁아지게 되었다. 갈수록 이름들이 늘어나요. 태어날 때는 이름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라나니까 친구에게는 친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되고 자식에게는 엄마가 되고 누군가에게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이름들이 늘어날수록 이름만큼 무거워지더라 내 삶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낸 삶이 빛처럼 하얘질 거라. 그래서 그 말을 영적으로 저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오른쪽에 보이시죠? 너무나 영적인 말씀 6글자. 저 같이 해볼게요. 3글자씩. 때 빼고, 다시 한번 때 빼고, 세상에 때를 떼고 주님의 영으로 빛이 나기를, 상처를 벗고 주님의 빛으로 물들이도록 주님이 여기서 흘리신 피와 물로 나를 깨끗이 씻으시듯 세상으로부터의 멍자국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과 상처로부터 씻어주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9절, 주님이 이별을 이야기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란다. 다시 보게 될 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란다. 마태복음 17장 5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도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 지난날에 뉘어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듭나십시오. 제가 이 옷을 입고 종신서원을 하던 날, 수사수님들께서 뒤에 성가대 합창단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셨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윽하게 울리는 몇 마디. 하느님이 들이 정녕 당신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미와 아비 집을 떠나서 사랑으로 길들여진 나날들, 이들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하느님 이들이 정녕 당신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 부족한 죄인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신다니, 다시 살려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시니, 무엇이 부족하여 세상에 밀어놓을까? 무엇이 간절하여 세상의 매임에 나를 묶어둘까? 제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꺼이 옮아가는 가벼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학가가 아니라 책 한 권 쓰지 않았으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밥 딜런이라는 가수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우리는 사람다워질까? 얼마나 먼 바다 지나야 흰 비둘기는 쉴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묻지 말려.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얼마나 여러 번 올려다봐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귀 기울여야 슬픈 이들의 노래를 들을까? 내 친구야, 묻지 말려.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얼마나 긴 세월 흘러야 저 산은 바다가 될까?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견뎌야 사람들은, 여기 있는 나는 자유롭게 될까? 내 친구야, 묻지 말려.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니코데모에게 주님은 그러셨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다. 바람처럼 뜨거운 성령은 너의 마음을 사랑하고자 너희에게 불어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 축복된 초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엮어갈 복된 여정이 주님 뜻에 맞닿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영광수로 맺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어디 또 있느냐.